우리 성도님들은 동화책을 읽은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머리엔 콩쥐파치, 신데렐라, 보리와 임금님, 어린 왕자, 인어공주, 기다리 아저씨. 저도 내가 언제 동화를 읽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오래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는 동화를 볼 일도, 동화를 읽어줄 일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동화책은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동화책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읽어주라고 만들어 준 책이 아니라 어쩌면 어른들이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 동화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살기가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어른들이 먼저 읽어야 하는 책, 힘든 현실 속에서 점점 꿈은 사라져가고 도전의식도 사라져가고 낭만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되는 책,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점점 계산적이어져 가고 점점 멀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읽고 우리가 먼저 따뜻해져야 하는 책이 바로 동화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동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동화책을 참 좋아했는데 바로 프렌더스의 개라는 동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주인공은 네로. 2살 때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네로. 우유를 팔면서 살아가던 이 15살 소년 네로가 철물점 주인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집게 파트레시에를 돌보면서 이 둘은 정말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동화의 끝이 그리 아름답고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화가를 꿈꿨던 네로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네로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 성화를 보는 게 이 어린 아이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레시아와 함께 이 대성당에 가서 그 그려진 성화를 보고 그 추운 성당 바닥에서 파트레시아와 함께 잠들게 되는 게 이 동화의 마무리입니다. 나중에 이 동화가 프란다스의 개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만화 영화로 만들어져서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다들 조금씩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동이 터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랄라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 파트라슈. 약한데요. 다시 한번 호흡 맞추겠습니다. 파트라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동화 다시 읽기는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동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진실을 깨닫는 관정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어른으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충전의 과정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화는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동화처럼 들리는 옛날에 있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그런 성경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옛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갈대아인들이 모여 사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꽤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게 쉬운 일인가요? 고향을 떠나는 일. 요즘처럼 이사를 쉽게 하는 시절에도 아는 사람들, 친지들이 모여 사는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인데, 부족 사회로 살아갔던 이 당시에 자신의 부족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던 아브라함, 기억나시나요? 일요일 밤에? 그래, 결심했어. 아브라함은 결국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자신의 정들었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강을 건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온갖 구박을 다 받아야 했고, 아무리 싹싹하게 일을 잘하고 아무리 집안 일을 잘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부족 사회는 어땠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들도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고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지금 결심하셨나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그냥 무작정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친척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애 못 낳는 집이라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큰 결단을 내리고 고향 땅을 떠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빨리 자식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자식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좀 빨리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지금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닙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하루라도 빨리 주셔야지 큰 민족을 이루지요. 물론 배우 김용건 씨도 75세에 늦둥이 아들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아내의 나이가 있잖아요.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도 있으니 빨리 자식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 마음이 조급해진 아브라함, 마음이 다급해진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하고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양자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식을 꼭 낳아서 키워야 되나? 꼭 배로 낳아야지 아들인가? 입양해도 되지, 데려다 키우면 되지,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잘해주고 잘 돌봐주고 후손 이어가면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기로 합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다른 방법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자손 정도가 아니라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라면 다른 방법 찾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분명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저 밤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을 또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러자 이번에는 사라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에는 사라가 그녀가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 어떤 결단일까?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온 지 이제 10년.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아브라함 75세, 사라는 65세. 그런데 어느새 10년의 세월 어찌 그렇게 눈 깜짝할 새 흐르는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데리고 있던 종을 이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고민하다가 이대로는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사라는 답답해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까지 떠났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이방하려고 했다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은 임신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드디어 기다리던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세월이 얼마인데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내 아이만 태어났다고 해도 기쁘고 행복한데 무려 11년 동안이나 온갖 노력을 다 해서 낳은 이스마엘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품에 안게 된 아들입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같이 기뻐해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얻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아들, 그 이스마엘은 내가 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의 힘으로 얻은 육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이제 모든 출산의 희망과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나이가 되었을 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사라가 너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가요? 이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시기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육체적 생물학적으로는 99세 된 남편, 89세 된 아내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무덤덤하게 듣고 계시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실감을 조금 느끼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내년에 꼭 아들 낳으세요. 옆에 분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꼭 하십니다. 내년에 꼭 아들 낳으세요. 내년에 꼭 아들 낳으세요. 예, 좋아하시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표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고 망측해라. 아이고 다 늙은 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못하는 말이.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남 얘기면 다 그냥 지나갑니다. 내 이야기가 돼야 조금 실감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려? 하나님 망측한 소리.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망측한 소리, 도저히 불가능한 소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덜컥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자신들의 노력과 힘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아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인간의 힘, 사라의 힘,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육체를 따라 낳은 육신의 아들이 나왔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절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인생 잘 살아보려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을까요? 그 옛날 옛적에 살아가던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불안하며 매일매일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던 걸까?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오래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하루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새가족들 VIP들에게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그 두 여자 이야기, 사라와 하갈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방법,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전부는 지난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돈 벌어서 가족들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돈 벌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건강 한번 지켜보려고 지난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매일 파크 골프 나가고요, 매일 등산 가고요, 매일 식단 조절하면서 음식 먹으면 내 건강 지키겠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더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학원, 도서관, 고시원 끊임없이 하루에 3시간 자가면서 공부를 하며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상사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밤새 회사에서 일을 다 했고요. 내 힘으로 사업을 넓혀가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명씩 만나가면서 명함을 돌리고 전화하며 영업을 넓혀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인맥을 넓혀가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되던가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한 대로 되시던가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있었더니 돈도 많이 벌어지고 내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고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승진도 사업도 내 노력만큼 내 힘만큼 그렇게 확장되고 승승장구 되던가요? 내 자녀들은요? 내 자녀들은 자기 자식 잘 안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내 자녀들이 잘 자라주던가요? 굳이 옆에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와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이틀 전 25일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의 나이로 갑자기 별세를 했습니다. 조넌일기라는 드라마에서 일용옴니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연예계의 대모라고 불리는 김수미 씨가 갑자기 고혈당 쇼크로 별세를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지금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배우, 이런 좋은 배우들은 조금 더 오래 남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오래 남아서 후배들에게 따뜻한 엄마로서 조언도 해주고 그들의 앞길을 잘 인도해주면 좋았을 텐데,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들은 좀 오래 남아 계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도 영향을 좀 끼치고 변화시키면 좋을 텐데, 그래 정말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힘대로 되던가요? 내 노력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 내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내 힘대로 되는 건가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는 것 정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일용할 양식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웃을 수 있는 것들, 정말 내가 건강관리를 정말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정말 내 힘인가요? 어제 오후에 제가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아들이 속해 있는 축구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 시합 중에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충돌을 하면서 한 선수는 머리가 찢어지고 제 아들은 이빨 2개가 부러지고 흔들려서 근처 치과로 이동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일단 붓기가 빠질 때까지 일단은 고정을 해놔야 되니 치아 4개를 이렇게 묶어서 고정해 놓은 사진 하나가 저한테 전송이 되었습니다. 걱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되는가요? 오늘 함께 아침을 먹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 자녀들이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정말 내 노력으로 되던가요? 내 힘으로 되던가요? 우리는 늘 잃어버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로 태어났던 이삭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이삭도 내 가족들 내 힘으로 먹여 살려야지, 어떻게든 내 가족 돌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비옥한 토지가 있는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랄 땅이라는 그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은혜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가뭄에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도 내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내 힘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걸까요? 요셉이. 모세는 내 힘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내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내 힘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고 에스더는 다니엘은 내 힘으로 총리가 되고 내 힘으로 왕비가 되어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좋은 집안 출신인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돌볼 수 있었던 걸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나요? 아니,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내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20년, 30년, 아니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삶, 내 힘으로 책임지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 힘으로 돈도 좀 모아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건강도 지키고 내 힘으로 사업도 좀 넓히고 내 힘으로 내 자식도 조금 더 잘 키워보고 싶은 사람 우리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주일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생각과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루 이렇게 쉬어도 세상은 정말 잘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루 쉬면 우리 가정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루 쉬면 우리 직장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루 쉬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을이 되면 저렇게 만물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김으로 나 자신의 필요보다 이웃과 공동체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서로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따스한 햇살을 맞을 수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도 없었고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도 없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영원한 천국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충일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도, 내가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가족들 만나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이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살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충일교회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